이번 주 우리 부활절이었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근데 부활절은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쵸? 양력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음력이냐? 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은 양력과 음력이 교묘하게 절충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부활절이 그렇게 정의하게 됐느냐? 초기 기독교 초기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과,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이제 이 동방교회 쪽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가 이게 부활절을 지키는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이게 동방교회면 오늘날 이제 이 중동 지역 아시아 쪽 아닙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달력을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유대력이죠. 이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그러니까 이제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음력 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하고 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유대인들도 음력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런데 이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지켰다고 그래요. 초기 이제 기독교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이제 로마 쪽에 유럽 쪽에 있던 교회들은 유대의 종교력을 사용했을 리가 없죠. 유럽 쪽에서는 어떤 달력을 사용했느냐? 태양력을 사용했는데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사실 그레고리력이죠. 이건 태양력인데 이쪽 서방 쪽에서는 부활절을 특별히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부활절은 주일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절은 주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에서는 그거 관계없이 그냥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이게 뭐 평일날도 될 수 있고 주일날도 될 수 있고 뭐 요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서방교회 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니까 주일날 부활절이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양측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들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날짜 가지고 그냥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325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니케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에 대한 기준이 서로 절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이 아주 교묘하게 양쪽 의견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야죠. 절충을 하려면 어느 한쪽 의견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양쪽 의견을 다 들어줘서 어떻게 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양력과 음력 이 달력을 교묘하게 이게 혼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출발점 춘분. 그러니까 금년도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춘분 이후에 처음 오는 만월, 보름달이 뜨는 날. 자, 춘분 이후에 이제 음력으로 넘어가서 춘분은 이제 태양력이죠. 춘분 이후에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뜨는 날 다음에 오는 주일. 이거 이제 주일은 뭐예요? 서방교회의 안을 이제 또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금년도 2021년 계산을 해보면 3월 20일 춘분이죠. 춘분 이후에 오는 보름이 언제냐?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3월 27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다음, 보름 다음에 오는 주일이면, 3월 28일이 부활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날짜 계산은요, 보름달이 떠가지고 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월 27일부터 28일까지가 보름인 거예요, 만월. 그러니까 28일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그러니까 보름이라고 하면 27일, 28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오는 주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활절은 4월 4일이 부활절, 지난주였던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춘분 이후에 보름달 이후에 처음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참 재미있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는 부활절을 이 방법으로 날짜를 정해서 매년 날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3월 말 춘분 이후겠죠. 그렇죠? 춘분 이후부터 3월 20일 어떤 경우는 하지가 21일인 경우도 있는데 이 이후에 4월 초까지가 대부분 이 부활절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질은 뭐예요? 이 언제 부활, 날짜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이거 다 헛것이고 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테네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아테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테네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테네. 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바울이 뭐를 전했느냐?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알았을 리가 없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식민지의 변방인데 그 팔레스틴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는 그냥 산골짜기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예수를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바울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매년 부활절 지키고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부활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무덤들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들이 많아요. 꽉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덤으로 쓸 데도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부활을 하게 되면 성전 근처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가까이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 그냥 공동 묘지예요. 그냥 기드론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는데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어떤 뇌세관을 갖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둘 다 플라톤의 제자들입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철학의 계승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플라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플라톤은 어떤 내세관을 갖고 있었느냐? 플라톤이 부활을 믿었느냐? 플라톤이 부활을 믿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었을 리. 뭐 전혀 그 헬라 사람인데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그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었을 리는 없고 그래도 플라톤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쓴 책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플라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 국가론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참 놀라워요. 자, 어떻게 그 시절에 지금부터 플라톤은 뭐 24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플라톤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다. 그 상당히 그래도 좀 생각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요.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지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플라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플라톤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론이라고 합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진짜가 존재한다. 좀 그럴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몸도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죠. 참된 내 육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육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육신을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그냥 가짜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그럴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은 이야기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토론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당연하죠. 아니, 우리 몸이 허구라고 생각했던 내 육신이 부활한다고?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요,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요. 여러분 혹시 아테네 가실 일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꼭 이 아레오바고를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아레오바고는 그냥 뭐 조그만 그냥 돌산, 돌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로 가는 바울에게 붙잡고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이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붙들고 이거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요,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철학자들이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이 학파가 형성이 된 거고요. 스토아 철학자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제논 학파라고 하지 않고 이 제논이 아마 그 아테네의 이제 주로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고 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그 회랑의 아고라 광장의 이 서편에 회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스토아로 불렸답니다. 근데 아마 이 제논이 주로 이 서쪽 회랑 스토아에서 아마 이렇게 토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학파가 조금 성격이 좀 달랐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뭐 별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육체가 우리 선생님 플라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진짜가 아닌데,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쾌락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근데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이 별거냐.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을 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금욕적으로 살고, 그렇게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두 학파 사람들 다 부활을 그전까지는 부활한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우리 부활할 거야. 우리 죽지만 우리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플라톤의 가르침대로 우리 육신이 별로 볼품 중요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냥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혼선이 나오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첫 번째는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그런 내세관은 비슷했을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인내하죠.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